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참 험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영광을 드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는 본래 야곱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는가 라는 사실인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빼앗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이름이 나타내고 이름의 뜻이 나타내고 있듯이 그의 삶은 평범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별 사람으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 그것을 먹고 싶어 할 때에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을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작 팔아서 장작꾼을 사는 기회로 삼았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가 받는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가운데 형 대신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다 받아내기로 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형이 알고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형의 칼날이 두려워서 살기 위하여서 1800리 길이나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길이 험난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그는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험악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주겠고 내 모든 족속이 너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도착하여 사는데 야곱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꿈을 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버티며 일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20년간 외삼촌 집에 목축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받고 그들의 종들까지도 아내로 맞아서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생축이 번성한 가운데
고향으로 금이환장해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축복의 모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이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논문을 타자기로 쓰여내야만 모든 과목의 논문을 받아준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막 미국에 도착해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생활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타자기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안 가운데 친구들에게 타자기를 빌려 논문을 쓰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엉뚱한 너무나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친구한테로부터도 타자기를 더 이상 빌려 쓸 수 없다는 통보였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처지에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지난 10년 동안이나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라고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중년의 남자 성도가 다가와 은혜를 크게 받았다면서 악수를 나누는데 손에 뭔가 이렇게 집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펴보니까 $50의 수표였던 겁니다. 그 성도님은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타자기 알아보니까 타자기 가격이 $49 95센트였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5센트가 남는 50달러였으니까 5센트가 남는 그런 타자기 값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쓸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야곱과 같은 험한 인생 속에서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변화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약복강 나루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형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이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심령을 그대로 끌어안고 고통만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한 믿음의 대책은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22절 24절을 보시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로 하여금 먼저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자신만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식구들과 짐승들은 다 건너게 했지만 자신은 건널 수가 없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모으는 데는 날고 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취한 대책과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씨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씨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위험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었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문제가 심각하고 힘들 때 기도로 엎드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답을 또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우리들에게 본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본된 삶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번역에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로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처럼 축복을 받아야 놓겠다는 이런 결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반드시 에서를 만나는 일을 성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기 전에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결연한 심정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귀한 심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7절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묻습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말의 뜻은 야곱의 이름을 대답하기보다는 나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나는 속이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변화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간증인데 목사님이 시골에서 원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졌답니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나오셨고 평소에 교회와 목사님 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런데 세상 일을 그렇게 즐기던 어른이 한순간에 나오신 겁니다. 나와도 교인이 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고 안 그러면 나이롱 교인으로 끝날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 대셨는데 나오던 길로 술과 담배도 딱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그 학교 갔다 오면은 언제나 술도가에 가서 술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늘 습관처럼 되어 있었고 어떤 때는 집에서 술을 담가 드시기도 하고 그러던 어른이 술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전부 들어차 있는 가운데 남자들은 딱 우리 아버지 한 분만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가운데서도 제사도 안 지내시고 놀라운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 화투를 늘 치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굶고 헐벗었는데 그 화투도 딱 끊어버리신 겁니다. 아버님은 많은 것에서 헛된 것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에서 잃어버린 슬픔과 후회와 고통을 이 세상에서 다 겪으시고 나오셔서는 모든 세상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농사를 지어도
주일은 반드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새벽종을 치는 종집사님이 되시고 11조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그 후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 아버지 조카가 오시게 되어졌는데 저희 집안 목사님의 집안 형님이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는 목사를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러자 목사님께서 늘 그런 아버지께서 목사님께 늘 존댓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귀 종기 여기셨고 그 뒤에 서울에서 목회할 동안에는 서울에 있다가 한번 내려가니까 어른 집이 없어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있던 자리가 완전히 빈터가 되어졌는데 집이 어디 갔나 세상에 교회를 짓는데 집을 뜯어가지고 그 기둥을 교회의 기둥으로 쓰게 만들고 교회를 다 짓고는 집이라 허물어져서 목사님 적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 되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야곱 생활에서 떠난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듯이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약복강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래 야곱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험악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러나 끝까지 변화되지 아니했을 때 기도로서 끝까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이스라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져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본래 험악한 세월을 인생을 살았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활, 가장 축복된 생활을 누렸지만 그러나 변화의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할 때 약복강 나루트의 기도의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약복강 나루트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았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듯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